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함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그 심판은 반드시 해를 받게 되고, 준비가 되면 거기서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은 물심판과 앞으로 있을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 세상에서 받는 심판은, 노아의 물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오게 된다 하는 세상에서 받는 심판 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 올 불심판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노아의 심판에다가 우리에게 그 답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를 거기서 다 이미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심판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고, 불심판은 우리에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심판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다 불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만날 불심판을 능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물심판을 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멸망받은 자는 불심판 때도 똑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8식구처럼 그렇게 되면 불심판에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이걸 살피면 되고,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는지 그것을 살피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불심판, 죽어서 받는 심판은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 세상에서 받는 심판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은 물심판이요, 하나는 불심판이요. 죽어서 받는 심판은 불신자들이, 불택자들이 받는 그 심판이 공심판이 있고, 죽어서 이제 부활해서 받는 심판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택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사심판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받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이 땅에서 준비를 얼마나 잘했냐, 즉 불심판을 준비한 만큼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심판을 잘 준비하자. 자, 불심판 잘 준비하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노아의
물심판에서 보면 노아가 다 물심판을 이긴 것은 곧 앞으로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답을 그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나머지 사람 다 멸망받았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또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그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한 겁니다. 두 가지.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물심판을 이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불심판도 내나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하는 것이 지금 신령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알면, 그것을 준비하면 불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해봐야 불심판은 다 불탑니다. 그 노아의 물심판 이겼을 때는 방주가 필요했고, 그 방주 만들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지만은, 불심판에서는 방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 실상을 신약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해당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신령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은 이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신령한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해야 되지. 신령하게 깨달아서 해야 되지. 어리석게 지금 산에 가서 잣나무를 찾아서 잣나무 베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주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는 방주 만드는 것은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는 불심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 불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고 이 땅이 다 떠나가고 하는 그때 원소로 다 돌아가서 다 이래 불타고 다 원소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 과정에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즉 너희들이 이 불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답을 또 거기다 해놨다. 이렇게 우리는 노아 때는 하나의 그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줬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건 하나의 실상으로 신령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 알 수가 있도록.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원소로 다 돌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너희는 구원을 얻느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의인은 그 나라를 바라보도다.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거기에서 나온다면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또 경건한 사람도 돼야 되고 또 의인도 돼야 되고 또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불심판에서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알려준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날을 바라보는 것, 또 의인,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 방주 만드는 것은 뭐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다른 데도 많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살펴보면 그 답을 이렇게 저리 흩어놔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뭡니까? 자, 방주는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냥 이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외워가지고 차차차차 살펴보니까 과연 그렇다. 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 보면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방주라는 거, 그 방주는 배를 가르쳐서 방주라 그럽니다. 그냥 배가 아니고 네모난 배. 방주란 말은 네모난 배라, 사각형배라. 자, 원래 배는 어떤 모양입니까? 앞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뒤는 그냥 보통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는 아주 뭉퉁하게 뾰족하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앞이 사각형으로 된 그런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만들라는 이 배는 그 배를 타고 어디에 가는 배입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배입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배가 아니요. 앞이 뾰족한 배는 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그 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앞이 뾰족하게 했지만도, 그러나 홍수를 면하는 이 배는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어디 가는 배가 아니라 동력선이 아니요. 이 동력을 내가 쭉 가기 위해서 이쪽 저쪽 옮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그 용도이기 때문에 뾰족한 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선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사각형 배라.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규빗은 한 45cm,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길인데 한 50cm로 잡으면, 그래가지고 보면 300규빗이면 한 150m 정도. 제법 큰 배죠. 큰 배고 넓이는 50규빗이니까 6분의 1, 길이의 6분의 1. 그런 배 모양이 사각형이라, 사각형. 배 모양이 사각형이다. 상자 모양. 높이는 30이라.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면 사각형 상자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된 배입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배처럼 밑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좁고 위가 넓고 또 앞이 또 좁고, 이것이 기존의 배와는 다른 배입니다. 자, 이렇게 방주란 말은 사각형 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괴상한 배라면 괴상한 배.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배입니다.
방주는 이해하지 못할 구원의 수단입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걸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의를 위해 죽으셨고, 화천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이 사활에서 이 방주인데, 네모난 배란 것은 지금까지 없던 배며 지금까지 없던 배라. 그러니까 괴상한 배라, 이해하지 못할 배라. 도무지 그거는 이해를 못할 배입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도무지 세상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라. 방주가 바로 그런 것이라. 네모난 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배입니다. 자, 이 방주가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인데, 방주를 만들어라. 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라. 듣는 것이라. 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들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요, 하나는 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안에 들어가는 것,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만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듣는 것이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럼 듣고, 만들고 이 말은 듣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들어야 된다. 듣는 일을 해야 되지, 듣는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방주를 만들지 않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전 단계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꾸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가 자기 아내하고 자식 셋하고 자부 셋하고 8명이 일심탄합하여 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주력했단 말이에요. 예배 보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다 만들고 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홍수 심판에서 너는 면함을 받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는 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이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믿는 것이요. 또 믿고 난 뒤에 또 뭐 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만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안을 보면, 안 구조를 보면 외부 구조는 나중에 하고 안 구조부터 한번 봅시다. 안 구조는 첫째는 3층으로 층을 나누어서 해라. 위로 한 층, 두 층, 3층. 3층 배를 만들어라. 3층 배를. 아마 층마다 들어갈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 거기는 들어갈, 첫째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는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양식이 있고, 크게 말해서 이 세 종류입니다. 사람이 있다면 그 8명의 사람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온갖 땅에 기는 짐승이나 육축이나 그런 짐승이나 육축이나 기는 것이나 또 하늘의 공중의 새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그 청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먹을 양식과 그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맨 밑층에는 양식을 넣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 그 위에는 그 모든 생물들을 넣지 않겠느냐, 맨 위에는 사람을 넣지 않겠느냐. 맨 위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문도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또 창문도 이렇게 바깥으로 봐야 되니까 아마 3층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2층에 생물이 들어가고 밑에 3층에는 양식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층을 나눠서, 또 층을 나누고 난 뒤에 그 맨 위에는 창과 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도록 해서 문 없는 배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이 없으면. 문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창이 있도록 해서, 창은 안에서 바깥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창이요. 안에서 바깥을 살필 수 있도록. 그게 창이라. 그러니까 3층으로 만들며 또 거기에 그 창과 문을 만들었다. 총 몇 가지입니다. 5가지 만들고, 또 그 위에 보면 뭐랬습니까? 칸을 만들었다. 칸을. 사이 간자인데 그것이 나중에 칸으로 좀 강하게 돼서 칸이라 칸막이 할 때 간막이, 옛날에 간막이라 그래 또 했습니다. 옛날에는 간막이. 지금은 다 칸막이로 일하죠. 칸을 질렀다 할 때 칸. 이 칸을 만들었다. 칸막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칸막이. 그러면 1층의 칸막이에서 사이사이 칸을 지르니까 1층 안에 방이 생긴 겁니다. 1층 안에 방이 몇 개 생기고, 2층 안에 방이 몇 개 생기고, 3층 안에 방이 몇 개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했습니까? 양식이 들어간다. 양식. 양식은 세 종류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셨다 그랬더니, 풀은 생물들이 먹는 양식이고 채소와 과일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3층 마지막 3층에는 맨 밑에는 1층 밑에도 말하면 1층이죠. 맨 밑에 층에는 하층에는 그게 아마 양식. 이렇게 3칸을 만들어 가지고 풀도 넣고 또 거기에 채소와 또 과일도 각각 다르게 칸을 질러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혼잡해 가지고 그걸 다 관리를 못 합니다. 냉장고에도 칸막이 잘해 가지고 그 넣는 장소가 달라야 되지. 한목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그걸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거 냉장고처럼 딱딱 종류별로 탁탁 넣어놔야 관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양식도 3종류를 칸을 질러서 다 넣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2층에는 생물을 넣을 때도 땅에 있는 생물과 공중에 있는 생물 2가지는 크게 말하면, 땅에 있는 생물은 3종류, 짐승과 들짐승과 육축과 기르는 육축과 또 하나는 기는 것, 또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 그럼 4종류입니다. 그럼 4칸을 질러서 칸막이를 3개 해가지고 4칸을 만들어서 방 4개를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넣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맨 위에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정은 사람은 8명인데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4가구 아닙니까? 노아 부부, 큰아들, 작은아들, 또 막내아들, 각각 부부, 4가지,
내 가정에 한목에 뭐 잠을 자고 하겠습니까? 각각 방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칸막이를 해서 그 내 가구가 함께 3층에서 거기서 있었지 않겠느냐. 이 칸을 짓는 이유는 다 종류별로 각각 편리하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거기서 있도록 한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건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식도 있어야 되지. 그 생물들이 한 상씩 다 있어야 나와서 앞으로 똑같이 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을 했고, 노아 8식구는 저들은 준비를 해서 하는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을 만들었다, 칸을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청은 3층으로 만들고 또 창과 문을 만드는데, 이거는 주님의 사활의, 우리가 믿을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청을 만들었다. 창과 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청은 3층입니다. 즉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거는 해주신 은혜. 청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요. 또 창은 소망의, 영생의 소망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은혜예요. 또 뭐랬습니까? 문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통과는 마지막 관문, 길을 걸어서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길을 걸고 마지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해서 길은 다 걸어왔는데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이 말은 마지막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이라면 충성이라. 다 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 사활의 희생이라. 그래서 주님의 사활로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고, 칭의 주셨고, 화친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 5가지로 보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것, 지금은 우리가 이걸 믿으라고 주신 요것입니다. 요 청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죠.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믿으라고 주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칸은 뭐라 했습니까? 칸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행하는 것 중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칸이 한 칸이 아니고 각각 3칸, 4칸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칸은 그 중에서 하나 딱 예를 들어라는 겁니다. 칸 중에서 딱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칸이 이런 것이구나. 자, 칸 중에서 맨 마지막 칸은 뭡니까? 맨 바깥에 물하고 접촉되는, 물하고 배하고 접촉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물과 경계선 되는 그 칸은, 그 칸막이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칸을 만들어서 무엇을 발라라 했습니까? 역청을 발라라. 여기 표시는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물이 못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라, 방수를 해야 됩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면 나무를 잘라서 붙여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규격을 맞춰가지고 딱딱하게 붙여가지고, 이러면 그 사이에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새어듭니다. 그래서 방수제로 그 당시로는 역청이 있어요. 역청 끈적끈적한 시커먼 골타래 같은 게 역청이요. 그게 사해 바다에 가면 그쪽에 보면
역청 구덩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청 구덩이. 그 아브라함한테 전쟁할 때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많이 패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찐득찐득하니까 시커먼 거 식진득 그 속에 다 하니까 그것을 다 패전했다. 그러니까 찐득찐득한 하나의 그런 액체니까 그것을 배에 발라라.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면 방수가 돼서 물이 안 들어온다. 자, 우리가 행할 것 중에서 죄가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를 만났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뭡니까? 거의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행실과 하는 요 거룩이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할 때 내가 그 거룩이요. 거룩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과 화평은 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잘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그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동시에 막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냥 사랑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무방비로 그냥 사랑하는 그것만 생각하다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너는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게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불심판 때 그렇게 해야 불심판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역청을 바른다면 그 칸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칸이요. 거룩이라는 그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행함을 가르치니까 나머지 칸은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칸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 불심판에서는 거룩한 행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란 이 칸이 또 하나 있다 말이에요. 경건한 칸이 있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라는 이 칸도 있는 겁니다. 의라는 칸도. 자, 이렇게 우리가 불심판을 이기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 때 그 방주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역청을 발라야 되는 그 칸, 거룩이라는 칸, 또 경건이라는 칸, 의라는 칸. 경건은 뭡니까? 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다 경건이요. 이게 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은 뭡니까? 은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의라는 칸이 있고 경건이라는 칸이 있고 거룩이라는 칸이 있고 그렇게 그 행함을 너는 가져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칸들을 가지라 행하는 자가 되라. 자, 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주관, 인간 지식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다 부인해버립니다. 이런 말씀은. 자기 중심이라는 돌이 들어오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 속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욕심이,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이런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대속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행할 이 계명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알게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소망하며 힘써 다하여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tändig 방주를 만듭시다. 자꾸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칸도 만들고 또 청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갑시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속도 듣고 또 행해야 될 이 주님의 뜻도 우리가 듣고 자꾸 듣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이젠 들어가는 일을 합시다. 즉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4가지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자꾸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5가지입니다. 상중하 삼청하고 창과 문 5가지. 사활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들어서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과 의와 경건과 이것을 자꾸 들어서 이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곧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물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이기고 나와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이 오늘 찬송처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겠네. 우리 주만 믿는 이 소원을 우리가 참 모든 소원보다 이 소원이 제일 커야 되고 애쓰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하는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다 들여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듣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듣고 난 뒤에 믿고 행하면 우리도 노아처럼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